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성읍들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린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 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족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매사에 그런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아주 이제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근데 차이가 많죠. 내가 그것을 분별했는가 분별하지 못했는가 차이가 굉장합니다. 분별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정한 거를 내가 할 때도 자신감이 있죠. 자연스럽게 그 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들,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결정을 하는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죠. 특히나 그 얽혀있는 일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사도행전 몇 장에서 만났습니까?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얻은 열매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4장의 상황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13장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선교여행에 따랐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어려워요.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의욕을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13장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행이 이코니움으로 오죠. 14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가 싶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대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루스트라로 오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선동당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칩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깨어나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얻은 열매가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덕목 신실함이죠.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겪어보면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인생 전체 생애 대부분을 봐야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다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어디서 디모데를 얻었다고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어려웠던 루스트라에서 당했던 고난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나왔더라면 그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사역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덕정리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가지 마. 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금하시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직접적인 뜻을 밝혀 놓으셨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금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이상하겠죠.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16장이 지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본문에 나오죠. 빌립보로 가게 됐죠. 유럽에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결정을 할 때에 내가 그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그 방향을 틀어서 내가 옮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깊은 교제를 유지해오고 있고 내 생각 고집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었던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가,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내린 결론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어떤 것들인데, 내가 선지자잖아.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라고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데, 거기다 나는 애국자인데, 그런 날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고 이방인들인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 이야기죠.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리고 도망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뱃속에서 살려주십시오. 한 분만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절대로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전파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서 디모데를 열매로 주셨던 것과 같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의 걸음을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만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유럽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된 겁니다. 16장 후반부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나오죠.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죠.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약속된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영역은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드린 일들만, 믿음으로 섬긴 일들만 영혼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확신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움직이질 않았죠. 그러지 않으면은 요나처럼 그렇게 빙빙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죠. 열매도 없죠. 어떨 때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가 오늘 몇 가지로 이제 살펴봅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를 놀러 갔는데 할머니하고 단 둘이 사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도 아주 착실하게 다니고 다니는 교회 고등부 회장인가 하는 친구입니다. 방에 독특해 보이는 거 선반이 하나 있었는데 하얀색 요만한 단지에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지로 입구를 막고 그 위에 노란색 종이에 빨간 글씨가 써져 있는 걸로 봉인돼 있었어요. 부적이죠. 특이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저게 뭐냐? 할머니가 모시고 있는 신이래요. 그래서 그거에다 대고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 신이 감동을 하면은 그 쌀이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할머니 불쌍하다고. 반드시 목사가 돼서 그 할머니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실현이 되면 너무나 좋죠. 한 7, 8년 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결혼도 늦게 하고 늦게 신학 공부도 하고 그 만났던 그 해에 졸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목회를 할 마음은 없는데 학교를 마치면 학교에서 안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목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할머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신학을 한다니까 확인을 하자 싶어서 우리 성경을 펴놓고 하나씩 물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고 성경을 펴놓고 대화하는 내내 성경에 눈길을 한번 주지 않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야, 너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문자 그대로 믿고 있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이다.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영역에서는 오류가 없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과학적인 사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록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신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세 이야기 절반 이상은 다 엉터리다. 번역본 간의 차이 무시해도 좋다. 무슨 성경이든지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하나 이제 비전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걔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선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 모집을 해서 단기 선교 이름 붙여가지고 외국에 데리고 갔다 오는 겁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회는 하지 않는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진 사람들 많죠. 세상을 기독교 문화로 가득 채우자. 세상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자. 정복하자. 이 사람들의 신념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준 확신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뭘 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시죠. 무엇을 판단하시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장면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죠.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심판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가지고 그분의 공의를 입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에 신실한 분이신데 성경은 제쳐두고 사람들의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 어떻습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인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명절에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소문을 하나 들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더라. 근데 그 소문이 어느 정도나 퍼져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몰라요, 누군지. 명절을 지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에서 53장의 기록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제시가 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36절 보시면 그래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죠.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상태가 처음부터 올바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의로우신 분이 내려올 필요가 없죠. 불의한 상태에 있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의견이 있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에 불과하다. 바알을 힘입어서 기적들을 행했던 것이고 사람들을 현혹을 했지만 보지 않았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죄수가 무슨 메시아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확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들, 올바른 교리들, 분명한 사실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고 제시되었을 때 나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의지를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결정을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살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냐.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모호해지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의 뜻 같아요. 잘 안 풀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들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 되고 다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뭐를 믿느냐?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를 하는데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역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모든 지역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다. 뭘 주장해요? 안 들어주시면 저 떠나요.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16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도 바울 일행의 계획이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희생당하는 것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대강 뭉뚱그려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인지 그냥 일어나는 것인지 구별도 안 되게 그렇게 간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확인이 되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자기 주장을 적지 않으면 그냥 둘러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결정을 하나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3번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21장을 보면은 투로에서 만난 형제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던 그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3번 알려주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는 거죠. 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송하게 된 겁니다. 민감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들을 글로 써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활의 원리와 원칙이 돼서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지체들과의 교제할 때 조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적용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의 명령의 형태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명령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령의 형태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내 생활의 1순위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우선순위 그것들에 문제가 생기는가 아니면 그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일들을 하는데 더 유익한가 숙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 안 나오죠. 우리는 하루하루 삽니다.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잘 살아야 되죠. 낭비하는 시간 없어야 되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그것이 안 되라고 경고를 해도 고집스럽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환상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지금 다른 데 데리고 가서 망치려고 보여주는 환상인지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테스트하라고 하시죠.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죠. 러커만 목사님 경우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목회는 생각도 안 했다고 하죠. 나와 맞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세계 독립침례교를 세웠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도시를 생각을 하면서 휴가를 몽땅 쓰고 4번, 5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1번 가고 2번 가고 거리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진 나누어주고 10번 이상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 구령을 시도를 했는데 4번 갈 때까지 겨우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을 구령을 했다고 그래요. 비효율적이죠. 중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더 가야 된다. 반대로 내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둘 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인이 분명한데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면서 내 생각 고집하는 경우 많이들 있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차선입니다. 차선도 못 다는 경우도 있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되죠. 고집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아니면 너무 하기 싫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가서야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수하게 만들고 잘못 저지르게 만들고 죄까지 연결이 됐을 때는
보통은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처음에 말했던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든지 자기 합리화라든지 흐리멍텅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가운데 내 생각 고집하다가 한참을 돌아가게 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최대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묵상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본성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비정상이다. 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본성에 바르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주로 내 택시를 탈 때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봄이 되면 말랐던 가지에서 새순이 돋지 않습니까? 꽃이 피죠. 여름이 되면 잎들이 무성해지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봄에 오는 철새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또 가을에 오는 철새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다시 나무들이 앙상해지죠. 계절마다 작년에 하늘에 떴던 그 별자리들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자연운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는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본성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알라인지 하나님인지 모른다 뿐입니다. 고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죠. 양심에 정직한 것이 생명입니다. 양심에 정직하면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없어도 옳은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님 한 분이 본성이 잘못된 사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카톡을 주셨는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불리한 부분은 빼고 말하거나 왜곡하고 도덕적인 원칙을 말하면 순진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냉소적이 된다.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지적한 상대를 걸고 넘어지는 특징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양심인데 그 양심을 거역하면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교제할 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형제들을 험담하는 건데 그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깥에 가서 남에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해봐.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알면서도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늘 차선에 머무르든지 그것보다 못한 상태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상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의 지성, 사람의 판단, 지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성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 잘 분별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짓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시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내 지적인 능력을 내가 더 우선시하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판단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좋은 상태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균형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일들, 기도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다. 마음 급하지 않죠.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 많이 준다면 당장 가죠. 돈 많이 준다. 하나님께 주신 복일 수 있죠. 근데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지 못하면은 돈 때문에 경배드리는 시간이 다 박살이 나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시간마저도 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지죠. 악수를 두게 됩니다. 양심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양심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기 교육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발로에서 나오는 신념으로 계속 양심을 뭉개버리면 결국은 스스로 속게 되고 스스로 우롱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고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장황하게 기도는 해요. 근데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좋아, 이 방법이 좋아. 그러면은 본인이 선교하는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위선이죠. 그럼 위선을 누가 만들어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자기 기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든지 자기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필요한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성품이 자기 확신 가운데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비참한 것은 독선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과 공유하지 않는 신념,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육신적이다, 구원받지 않았다, 서슴없이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본인만 옳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제가 단절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 것을 인정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공감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기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생애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전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으려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지성,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상식, 우리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자신감 있고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주신 열매들을 맺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